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과 희망을 함께 줍니다. 절망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절망을 안겨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절망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절망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 아주 먼 과거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직접 짓지 않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저주를 낳고 그 저주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절망을 주며 그 절망은 우리를 자포자기 상태로 이끌어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절망의 호수에 잠기고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까? 보통 누가 죄를 지으면 상대방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손해를 변상하면 대개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그 죄는 끝납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의 신체를 불구로 만들었거나 가족을 죽게 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입혀진 피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해놓은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앞으로 벌었을 수입을 추산한 금액일 뿐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며 서로 지켜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의 보상은 계산조차 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용서했다 해도 없었던 일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해당하는 죄과를 100% 다 부담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그 한 사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집 식구들이 3대 4대가 다 감당해도 안 됩니다. 소멸시효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도 동일한 저주가 내려옵니다.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런 저주를 받는지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죄 때문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절망인지조차 모르고 삽니다. 이 죄가 그토록 심각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친구에게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명확히 아십니다. 그 동기도 그 마음 바탕의 악도 다 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인을 따로 벌하시지 않더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벌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죄를 짓기 때문에 가족인데도 서먹서먹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크고 작은 죄들이 쌓여서 천국이어야 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는 서먹서먹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즉시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점점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 좀 거친 비유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선회를 다 뜨고 나면 머리 부분을 접시에 얹어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생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자극을 주면 꿈쩍합니다. 죽었는데도 부분적으로 신경 반응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죽었지만 어느 정도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그 죽은 생선 머리의 생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삶은 괴로운 삶입니다.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회 쟁반 위에 죽은 생선 머리처럼 되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버려져 썩기만을 기다리는 신세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과 다릅니다. 그분은 생명을 선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이들을 향해 너희는 이제 살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더욱 넘치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됐어, 이제 용서하마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를 무시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게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직접 치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이 일을 위해 자신이 죽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이것은 마구잡이 용서가 아닙니다. 선심 쓰듯 하는 용서도 아닙니다. 완전한 용서이고 정의로운 용서입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용서입니다. 성경은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부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는 계속 죄의 길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 끌려가지 않을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를 매 순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대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권의 이동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를 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미 주어진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용서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선언됩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